오늘도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고 막 그러니까 감기 드신 분들도 많고 몸살 이런 것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요즘에 독감 주사도 맞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 가서 독감 주사 다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영근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뭐 해서 좀 자유로워지면,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일권사님들 뭐 한 이렇게 1년 전도 2년 전도 이렇게 같이 해갖고 저하고 여기 여행 한번 갔다 오죠. 여기 가까운데 산에 가서라도 하든지 어디 밥 먹으러라도 한번 갔다 오든지 좀 그런 게 한 번도 한 2년 동안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살폈던 부분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강권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성전 안에 있는 한 그 방인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가 이제 앉혀놓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좋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4장 1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제사장의 그룹들로 거의 형성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과 관계된 이 사람들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성전에서 함부로 설교할 수 없어요. 이들이 직접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모세오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들이 인정한 유명한 랍비들만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제사장들이나 또 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여러 번 공격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신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곳에서 설교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 공격을 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그러한 거였지,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거기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누가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내용이 있어요.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내용, 앞서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뭐였느냐? 뭐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한테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도 자신들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그렇죠?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그 장본인들인데,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체로도 기분이 나쁠 텐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종교적인 큰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이고 한 그룹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보수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보수해요. 바리새인들도 상당히 율법주의자들이지만 그 율법의 범위가 틀려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범위가 모세 오경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뭐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다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교리의 차이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왜요? 이사야라든가 또 시편이라든가 여러 곳에 있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표되고 또 예언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천사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천사의 존재를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리적으로 서로가 상당히 상반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데 있어서는 둘이서 연합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희한한 겁니다. 물론 두 그룹이 다 공회라는 이 유대인들의 그 통치 기구인 공회라는 곳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로는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권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배분해서 모이는 것이지 서로가 교리가 같아서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속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정치적으로는 반면에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반대하고, 그렇죠? 자기 신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장해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친로마 성향을 가져서 그들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대제사장을 세워지는 것도 원래 종교적인 거니까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그 허락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이유로, 부활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가둡니다. 공회에 넘기기 위해서 가둬요. 그래서 하루 동안을 그 성전에 있는 그 어느 방에다 가둬놨다가 그를 공회에 넘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니, 공회에다 넘기려면 바로 넘기지 뭐하러 거기다 이렇게 가둬놨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공회는 어떤 장소가 있어서 장소에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입니다. 모임. 그런데 이 공회가 모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해가 진 뒤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가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이제 일으켰고, 그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래저래 설교하고 하는 시간에 이미 이제 5시, 6시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하루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서 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적인 그러니까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그렇게 쉽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대표격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의 대표격인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지역의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낮에 모이고 저녁엔 모이지 않았답니다. 근데 단 저녁이 되기 전에 재판이 시작되어서 그 재판이 저녁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돈과 관계된 경우. 그러니까 물질과 관계된 경우는 이렇게 그 관습에 따라 저녁까지 할 수 있었는데, 사람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재판은 저녁이 되면 딱 그치고 다음 날로 넘겼대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쉽게 끝내버릴까 봐. 그래서 그 저녁에는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언제 열렸어요? 저녁에 열렸어요. 새벽에. 밤을 새면서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원래 유대인의 관습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그 장로의 유전, 그런 관습,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형을 시키는 그 일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그 새벽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고소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갖고 공식적인 사형의 언도까지 이렇게 받아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밤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상당히 자신들의 어떤 그 율법 자체, 자신들이 지키는 관습 자체를 잘못 이렇게 그것을 어긴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를 그 안에 과두고 그리고 이제 공회에 넘깁니다. 그 얘기 사이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5천 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우리가 그 오순절 사건에서 다른 언어로 막 나와서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어요? 3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명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5천 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이 학자들만의 논란이 있는데, 오순절 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각국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때라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했다는 것이 가능한데,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이 이미 지난 때예요. 지난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장막절이 다 지난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그 예루살렘 그 지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저녁 기도를 드리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오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 기도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루에 3번이지 꼭 의무적으로 다 성전에서 3번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각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예배 규정들이 있고 회당들이 또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성전에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냐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학자들이 볼 때에 이 예루살렘 지역의 전체 인구가 한 3만 정도 본다고 합니다. 3만 정도. 그러니까 3만 명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5천 명이 되려면 이건 상당한 숫자고,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거의 인구의 그쪽 지역의 인구의 뭐 한 절반은 들어와 있어야지 가능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의문을 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5천이라는 말이 이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앞에 3천과 플러스 2천 해서 합쳐서 누적 숫자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인구 수나 또 그 당시의 교회의 규모, 만약에 이렇게 5천 명, 3천 명 해서 계속 누적이 됐다 그러면 이미 뭐 그 한 1년 지나면 그 지역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것도 한 주장이고, 그러나 반면에 그 당시에 어쨌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이 기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면서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이 되었고 그 가운데 5천 명이 회개했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5천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할 때도 이제 나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나왔지, 지금 믿었다라고 또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하게 이 문장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적으로 5천을 봐도 되고 또는 5천 명이 지금 회개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양쪽에 두 가지 주장이 계속 있다. 제가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들 누굽니까? 성전의 관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예요? 장로들은 지역의 지도자들,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기관들, 아까 말한 대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룹이 모였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모인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모이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룹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는 종신직인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로마에서 허락을 받고 또 폐위당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넘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집권을 한 30년인가 집권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나스가 원래 전임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뭐 이런 과정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가야바가 그 다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는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 이 가야바가 사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 그룹들이 다 지금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완전체로 지금 모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상당히 중하게 봤던 거예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권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소한 거지만, 그러나 공회 입장에서는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봤어요. 왜 심각하게 봤느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앉은 상태로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다라고, 진짜, 그리고 그의 부활이 진짜고 우리가 죽인 이 사건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이 고발과 함께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져요?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권세, 누가 준 권리로, 누가 준 능력으로 이것을 했느냐,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제대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뭐예요? 9절에 만일 병자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되묻고 있어요. 되묻고. 자, 네가 지금 너희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래서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옳은 일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잡혀올 이유가 없는데 잡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 이 병자를 고친 일은 분명히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제 어떻게 구원을 했느냐, 너희가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단 한 문장이지만, 물론 그 뒤에 이야기도 있지만 이 한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 이 한 구절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말에 이 공회원들이 더 이상 아무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5가지로 풀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어떻게 보면 아주 경건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이거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들어라 이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권위 있는 말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너희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에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1차적으로 재판에서 그 결정을 해서 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갖고 그 사형 언도를 받고,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을 시켜서 이제 그 믿는 자를 잡아들이던 그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랬던 그 중심도 바로 이 공회거든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역할을 했던 건데, 자, 이러한 이제 그 일로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라는 걸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사람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그런데 누가 죽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답에 대한 이제 증거라고 표현할까요? 그 다음이 뭐예요? 살리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이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다. 나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고쳤다. 이걸로만 끝났으면 뭐 그거야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 사람 뭐 나하라 말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걸었네. 그런데 명확하게 그 다음이 이야기가 됩니다. 10절 맨 끝에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지금 병 나은 사람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평생을 앉아서 거기 미음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를 다 봤고 그들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그 돈으로 그 사람이 먹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목도했어요. 이 사람이 뛰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그 사실을 다 바라봤고 이 사실로 인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수많은 이 사람들이 뭐 5천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이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증거에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이 사람을 부인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한테 공격을 당할 거예요. 자기들도.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사단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버린 예수, 그러나 그분이 결국엔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제 사람들은 이 공의원들은 이제 뭐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명확하게 1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앞서서의 이 구원에 대한 문제들은 병의 고침으로 끝났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전인격적인 구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불교도 극락이 있고 어디도 뭐 다 천국 비슷한 거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왜 거기만 믿어야 돼? 그냥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어야지. 그래서 부처 탄생일 이런 데 되면 교회도 좀 축하도 해주고 또 불교에서도 좀 기독교 축하 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절들이요. 여기는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저 위쪽에 올라가면 그 동네에 있는 절들이 성탄절 되고 부활절 되면 자기네들이 막 현수막을 밖에다 막 도배를 해놔요. 예수 탄생 축하 막 이러고 예수 부활하셨네 금강전사 막 써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인데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도 그런 거짓말은 다른 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가 과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속죄에 그냥 뭐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니네 죄 다 용서해, 그냥 내가 구원할게, 그런다고 구원돼요?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죄인을 죄 없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그 한시적으로 그것을 용서해서, 그래서 매번 올라가서 또 매년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렇게 반복하여 제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 한 번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용서함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에 덮고 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치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이거 유대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성경 믿잖아요. 구약 믿고. 그럼 유대교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슬람도 알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래요. 그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담대히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이. 마음에 또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유대교는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 그럽니다. 하느님. 왜 하느님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섬겨온 하늘님, 옥황상제, 그렇게 섬겨오던 그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벌써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힐 때에, 그렇죠? 제사장의 뜰에서 잡힐 때에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불 쬐고 있던 베드로, 여정이 와서 너도 저 사람이 예수님 따르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니다, 나는 모른다. 2번이나 부인하고, 말고의 귀를 잘랐었는데 그 아는 사람이 와갖고 저 사람이 그 귀 잘랐던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나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내가 천벌을 받지 막 이러고 자기 저주하고 막 그러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공예에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넘겨줬던 이 공예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이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던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투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중심을 한 이 유대 정통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치면 그냥 히브리어, 정통 히브리어를 써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람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아람어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같으면 이제 이 지방 사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서울말씨인 것처럼 막 흉내내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뭐 순천은 별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지 않아서 서울말로 별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심한 경우들은 되게 심하거든요. 또 특히 저 부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못 고쳐요. 한 20년을 살아도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서울말 흉내내면 그래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에서 억양에서 이미, 그리고 단어 사용에서 이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딱 압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뭐예요? 이렇게 지식으로 뛰어나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서 다른 친구한테, 다른 제자한테 가서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 선한 것이 나사렛에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이 지방이고 아주 낙후된 이러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이, 아까 이 10절의 한 절의 이 말은 진짜 체계적이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동반한, 이거는 아주 견고한 그런 어떤 이 논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이 공의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할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이 증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지만 하나님께서 고쳤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비난을 하면 자신들이 틀렸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회에서 잠깐 나가 있어라. 그리고 둘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미 모든 사람이 알려져서 이젠 거짓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순식간에 밤에 막 해서 그 모인 사람들끼리 뭐 재판을 해갖고 거짓말로 막 증인 세우고 그래갖고 막 순식간에 막 죄인 만들어갖고 이 사람 죄인이다, 공회에서 다 재판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했다, 이 사람 십자가에 달린다 하고 막 몰아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반대하거나 이럴 겨를도 없이 그냥 다 따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뭐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것을 알았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 하려고 해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을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죠. 그러니까 위협하면 될 줄 알았어요. 너 예수님 죽은 거 봤지? 너 니네 딸이 예수 죽는 거 봤지? 그러니까 니네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니네도 죽어. 니네도 그냥 쥐도도 모르게 잡아다 죽일 수 있어?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냐?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냐? 담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겠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되게 그냥 단순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 공회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형시키는 어떤 권한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없습니다.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법적인 재판이 아니라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종교 재판의 특성상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로마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공회에서 그 예수님을 막 증거하니까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내놓고 돌로 죽였잖아요. 성 밖으로 빼서. 그것이 공회가 결정한 일이지, 그 정치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아주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는 하지만 고침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맞고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 인정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다? 그러면 자신들이 거짓이 되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밀란이 나서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공회가 그런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준 것이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쩌면 그 예전에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번만큼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각오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백성들이 이미 다 보고 있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백성들이 다 증인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놓아줍니다.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일에 있어서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령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우리 주 조상의 다윗의 입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그 구약의 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들로 이제 나머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이제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잡으려고 했고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들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러한 담대한 성령에 의지한 담대함이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사업하는 관계 속에서도 또 뭐 가정에서도 뭐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뭐 직장에서의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달아버려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때에 내가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약간 핍박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어떤 삶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보고 들은, 또 내가 아는 그 예수를 결코 부인해서는 안 돼요. 부인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담대히 베드로가 전할 때 그들을 공격하려 했던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종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른 게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지켜야 할 것,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2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모든 복의 역사함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의 어머니인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중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아직 집사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물어봤더니 옛날 6.25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 없이 이제 아이를 키웠다 이거예요. 두 아이를 키웠는데 두 아이가 어긋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가면 잘 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보냈대요. 자기는 바빠서 못 가더라도 교회를 보냈는데 이 분들이 하나는 공무원으로 상당히 높은 직급이 됐고 한 사람은 그 교장이 되고 그러면서 두 아들이 다 정말 이렇게 복되게 잘 컸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확실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과 이 가진 신앙을 정말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